아멘.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이건 새신자를 위한 교재용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모든 총체적인 것을 다 다룬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기도에 대한 대략적인 것을 다루려고 하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약간 많죠. 어쨌든 4가지로 나누어서 기도에 대해 살펴볼 텐데, 그래도 내용은 최대한 간략하게 진술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간결하게 서술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그렇게 많지 않고 아마 짤막할 것입니다. 자, 제10장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를 잘합니다. 기도로 응답을 받았다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십시오. 모든 종교는 다 기도를 합니다. 불교도 기도를 하고, 이슬람교도 기도를 하고, 또 힌두교도 기도를 하고, 시크교도 기도를 하고, 모든 세상 종교는 다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급하면 기도를 합니다. 대부분 자기가 믿는 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죠. 성황당에서도 기도를 하고, 정화수를 떠놓고 무슨 신에게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천지신명께 기도를 합니다. 이몽룡 장모인 그 월매도 이몽룡이 과거 보러 갔었을 때 장원급제하게 해달라고 정화수 떠놓고 기도했습니다. 악령을 섬기는 무당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무당이 대충 기도를 하는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를 하는 거 아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잽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기도를 놀랍게 합니다. 무당이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시죠? 무당은 삭풍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겨울 추운 날에도 온 몸을 찬물로 씻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본인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믿는 신이 강요를 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꼭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저주를 받습니다. 한겨울 추운 날에도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러 올라갑니다. 추운데 뭐하러 산기도를 가냐고 그렇게 물으면 내가 하고 싶어서 간 줄 아냐고. 우리 할매가 가서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가지. 할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믿는 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 몸속에 들어온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속에 들어온 신이 누구겠어요? 악령입니다. 이들은 기도를 하고 싶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악령이 기도를 시키면 가서 해야 돼요. 안 하면 저주를 받아서 뭔가 재수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한테 말하기를 당신들은 참 편하게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수쟁이들한테,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은 또 기도를 하지만 당신은 정말 편하게 기도한다고. 겨울철이면 난방기 틀어놓고 기도하지.
여름철이면 덥다고 에어컨 틀어놓고 기도하지. 근데 우리는 사시사철 추우나 더우나 산에 가서 기도하라면 산에 가서 기도하고, 찬물 속에서 기도하면 찬물 속에서 기도하고, 모기한테 뜯기면서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무당들도 엄청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하면 그들한테 영빨이 안 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악령들도 자신들이 부리는 종에게 기도를 시킵니다. 스님들도 기도를 합니다. 새벽 공양을 드리고, 그리고 그들도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새벽 공양을 드리고 기도를 안 하면 그들도 영빨이 안 서는 거예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이죠. 불교는 그런 게 없어요. 뭐 수시로 찾아오는 그런 보살도 있지만, 석가탄신일 그때 한 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주는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도 그런 나름대로 도량을 쌓습니다. 유대교 랍비들이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뭐 지금은 랍비들이 없지만 기도합니다. 이슬람 사제들이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합니다. 우리 기독교로 볼 때는 거의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교회 신부들도 기도를 해요. 모든 종교는 기도의 종교예요. 기도 없는 종교가 없어요.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입니다. 근데 크리스찬이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 아닌 겁니다. 기도를 안 하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 아닌 것이에요. 기도를 안 하는 무당은 무당이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하는 스님은 스님이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는 신부는 신부가 아닙니다. 당연히 기도를 안 하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지난주는 예배에 관해서 다뤘었는데, 예배에 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4가지 소주제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 만일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이 공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 공부는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행위가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존재의 변화를 목적으로 지금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물론 새신자용이기 때문에 기도가 무엇인가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자신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사실상 기도는 좀 힘이 듭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힘드니까 기도를 안 하잖아요.
쉬우면 할 텐데. 어려우니까 안 하잖아요. 쉬우면 할 텐데. 힘드니까 안 하죠. 힘이 안 들고 수월하면 할 텐데. 기도하는 것이 지루하고 지겨우니까 안 하잖아요. 기도하는 것이 재밌고 즐거우면 할 텐데. 기도가 중요한 것은 머리로 다 알아요. 근데 마음으로는 모릅니다. 기도가 필요한 것도 압니다. 하지만 안 하죠. 기도를 안 해도 좀 살만한 지금 상황이니까. 목사들도 기도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잘 기도 안 해요. 기도하는 척할 뿐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기도하는 게 힘드니까. 기도하는 게 힘들고 어렵고 고되고 지치고 피곤하고 까다롭고 되게 힘이 드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 본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나서 기도에 대해서 많은 그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요. 상당 부분은 잘 알 거예요. 어찌 보면 차라리 모른 채 듣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훨씬 신선감도 있고 어정쩡하게 알고 들으면 신선감도 떨어지고 오히려 식상하게 다가오니까 오히려 더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의 마음으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도움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여기서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뜻만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속에 또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내용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핵심적인 뜻은 간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간절히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일반적으로 간구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31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분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심령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와 그 소돔 성을 멸하는 것을 두고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강구가 대화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50명, 뭐 또 40명, 30명, 20명, 또 10명 그렇게 강구를 하는데 이게 대화로 되어 있어요. 기도는 강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문과 다릅니다. 주문은 일방적으로 외우는 것이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올바르게 바로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이런 내용을 모르면 우리가 세상 종교에 사는 기도처럼 그렇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기 쉽고, 또 이런 지식을 모르면 기도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런 성경적인 지식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실제로 내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실제로 기도를 안 한다면 이런 내용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이런 내용 자체가 무용지물이에요. 현대 세상이 더욱 문명화되고 바빠질수록 이상하게 시간이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6일 근무할 때보다 오히려 지금 5일 근무할 때 더 바쁘고 더 피곤해서 기도할 시간이 예전보다 더 없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핑계를 대고 기도를 안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핑계입니다. 먹고 살기가 지금도 힘들지만 예전에도 힘들었고 옛날에는 더 힘들었어요. 기도하기가 쉽냐 어렵냐를 따지자면 그건 논하기 쉽지 않은데, 옛날에는 기도하기가 물리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이 근처에 없고 뭐 10리를 걸어가야만 있든지 아니면 20리를 걸어가야만 있든지 했기 때문에 그냥 기도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 하더라도 뭐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그런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더더군 시골은 더더욱이나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뭐 차 있고 하는 사람은 올려 그러면 금방 오죠. 그리고 옛날에는 추운 겨울에 난로도 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잘해야 조개탄 떼놓고 기도를 하든지 그냥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다 이불 둘러쓰고 방석 깔아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절실하게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라. 지금은 배부르고 등 따시워서 기도할 그 이유가 더 없어서 그런지 옛날보다 훨씬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하기는 물리적인 상황이 훨씬 좋은데 예배당도 가깝고 차도 있으니까 금방 타고 오고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살고, 그리고 여름철에는 에어컨 틀어, 겨울철에는 난방기 틀어, 춥거나 덥지도 않고, 찬물로 그거 목욕 제기하고 그렇게 기도하러 가지도 않아. 찬물 속에 들어가서 냉탕에서 기도하러 가지도 않아. 산기도 올라가 가지고 그 눈보라 맞아 가면서 그렇게 동상 걸려가면서 기도하러 가지도 않아. 하나님은 또 신사적이어서 또 따뜻하게 또 시원하게 기도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기도는 물리적인 상황과 별 상관이 없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얼음덩이처럼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뜨거운 눈물을 뿌려가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8년밖에 안 됐지만 이렇게 한국교회가 부흥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사이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도약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의 부흥은 성경이 있기도 있지만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에. 요점 정리.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총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몇 시간씩 하는데, 기도하는 것은 말씀 묵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더라도 뭐 말씀은 조금 읽어도 기도는 대부분 하기 힘들어 하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기도는 엄청 또 중요한 것 같고, 이게 자연적으로 이거 말씀 읽기는 상대적으로 쉬워도 기도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렵구나. 그러면 늘 또 기도가 취약할 수 쉬우니까 기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안 한다면 이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단 제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을 잘못 양육을 했으니까. 제 책임이죠. 제가 양육을 잘못했으니까.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보려고 애는 썼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 힘으로 하려고 해서 실패를 했나 보다 싶어서 이제 제 힘으로 하는 것을 일단 포기를 했습니다. 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거니까. 두 번째, 왜 기도해야 합니까? 만약 오늘 본문이 지금 길면 제가 이번 두 번으로 나눠서 할 작정을 하고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으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왜 기도해야 합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크죠. 히브리서 4장 16절이 그 점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어딥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쉬운 자입니다. 쉬운 자가 어딥니까? 지성소에 있는 법계 뚜껑을 쉬운 자라고 부릅니다. 거기가 속죄소예요. 죄인들의 죄를 속죄해 주는 장소. 그래서 거기가 국률의 보좌, 은혜의 보좌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을 은혜의 보좌 앞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듯이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이건 기도는 완전히 특권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하고 비교하면 그들은 정말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나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갔는데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하나님 허락해 주신 날에만 성소에서 제사를 지내던 사람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거기를 열고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는 날에만 들어가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지성소에서 직사합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은 못 오도록 휘장으로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완벽한 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리심으로 완벽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모든 믿는 사람은 그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 하나님 앞으로 나갔던 것처럼 이제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은 자기 속죄를 위해서 송아지의 피를 속죄소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속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의지함으로 속죄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는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덜 떨어진 생각입니다. 기도는 완전한 특권이에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대제사장만이 갖는 특권인 것처럼 기도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가졌던 특권보다 훨씬 더 큰 특권입니다. 대제사장이라 해봤자 1년에 한 차례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1년 365일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짐으로 여깁니다. 의무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기도를 특권이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기도를 짐덩어리로 여기니까 기도하라고 하면 막 골머리가 아파요. 짜증이 납니다. 듣기 싫은 말을 들은 것처럼 기도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의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귀한 특권이에요, 특권. 무당도 기도를 하고, 그리고 다른 불교, 이슬람교, 시크교, 다른 세상 종교도 다 기도를 하지만 그들은 악령에게 기도를 하거나 죽은 신한테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불교도 뭐 부처에게 기도를 하곤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다 악령입니다. 그래서 많은 스님들 가운데서는 점을 잘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뭐죠? 악령과 소통한다는 뜻입니다. 무당이 점을 잘 보듯이 무당이 점을 잘 보는 것은 악령과 소통을 하기 때문이에요. 스님들 중에 점을 잘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악령과 소통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목사는 점을 잘 못 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잡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하기 싫은데 해야만 하는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그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일 겁니다. 기도를 짐덩어리만 여기고 그냥 부담스럽게만 여기는 것은 아직도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은혜를 알면 기도를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기도를 하니까. 은혜를 받으면 누가 시키고 등 떠밀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통로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긍휼과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구하지 않고도 긍휼과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매번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긍휼과 은혜를 긍휼과 은혜를 구해서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를 해야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받는 은혜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자 한다면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주된 목적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사업의 형통이나 하는 일의 번성이나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령의 부으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은 성령의 부으심이죠. 이 성령의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 그리고 끈질긴 기도 그리고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령의 부으심은 거룩한 생활과 능력 있는 사역을 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긍휼과 은혜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성령의 부으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뿐만 아니라 성령의 부으심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상 성령의 부으심도 광의로 보자면 은혜에 속하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 말씀이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으로 구하든지 간에 내가 기도 응답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나 고난이 닥쳤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모든 상황과 모든 기도와 모든 응답의 과정과 모든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평상시뿐만 아니라 고난의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과 꾀로 문제를 해결하러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과 꾀를 믿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점 정리.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여 은혜와 성령을 받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살짝 얘기해서 한 대목이 생략됐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여 은혜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은혜와 성령을 받는 목적이 있죠. 은혜와 성령을 받아야 뭘 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은혜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은혜와 성령을 받아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또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성령을 받아야 믿음이 커집니다. 은혜와 성령을 받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믿음이 자라야 되는 이유는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희생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듯이 우리가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무덥고 그리고 그 풍토병 많은 그런 곳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고생을 하십니까? 왜 아프리카 그런 살벌한 곳에 가서 한평생을 보내고 만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자신들의 생명을 바치면서 사역을 하십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은혜와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기도를 안 한 사람이 그런 거 가서 살면서 사역을 하겠습니까? 못 견디고 다시 돌아오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타락해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도를 안 하면 성육신과 같은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자기를 죽이면서 날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와 성령을 받는 목적은 우리가 공부 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업에 번성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하는 일들이 다 잘되는 만사형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은혜와 성령을 받는 목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을 고양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8절인가 9절인가 30절인가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고 믿음을 얻는 것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믿음과 은혜와 믿음과 고난은 이것이 한 통 속이에요. 한 통 속.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무슨 형통하고 번성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믿음 없어도 얼마나 형통하고 번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애들이 공부 잘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직장생활 잘해서 뻥뻥 잘 나갈 수 있습니다. 넓은 집에 살 수 있어요. 돈 잘 벌어서 넓은 집에서 큰 차 타고서 그리고 번지르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믿음 없어도 얼마나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오냐면 전부 은혜에서 오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다. 혹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일까 말까한 작은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갖고는 믿음이 없거나 그런 너무 작은 믿음 갖고는 주를 위해 고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이기적인 사람, 교회를 다녀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 교회를 다녀도 뭐 자기 새끼, 자기 가족, 뭐 자기 집안 요것밖에 모릅니다. 세상 사람하고 하여튼 게 다를 바가 없어요. 나머지 3, 4번은 그냥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3, 4번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기도의 순서는 뭔가 해서 결론적으로 이런 성경 공부가 여러분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머리로만 들으면 독이 되고 마음으로 받으면 약이 됩니다. 이미 여러분의 머리는 상당히 커져 있어요. 마음으로 받아야 믿음이 됩니다. 머리로 받으면 또 한낱 문자적인 지식밖에 안 돼요. 근데 머리로 받았나 마음으로 받았나 어떻게 하냐면 마음으로 받았으면 이것이 내게 은혜가 되어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내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내일부터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게 내가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 마음으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믿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을 또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서 이것이 믿음이 되고 우리의 존재를 또 변화시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